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라는 이름의 책을 씁니다. 이 과거라는 이름의 책은요, 이미 다 쓰여져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책이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책은 아직 우리가 쓰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현재라는 시점이 애매하기도 하고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 올 한 해를 기준으로 현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써가시고 있는 책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책입니다. 머리로 구상은 하지만 어떻게 쓰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앞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책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권의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일까요? 어떤 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써야 할까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이 중요할까 싶어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세 가지 책을 쓴다네?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라는 책을 쓴대. 그렇다면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일까? 제 아내가 제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라는 책 아닐까? 사실 이 질문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답도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라는 이름을 가진 책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되었든 끝맺음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어디요?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성공한 것이고 잘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없는 결과를 바라보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미래, 성공한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언제의 삶에, 어느 때의 삶에, 어떤 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현재의 삶에, 현재라는 이름의 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과거라는 것은요, 이미 기간을 넘긴 상품권과 같습니다. 보통 상품권이 5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지요. 날짜가 지나면 그 상품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종이 한 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요, 앞으로 받을 세뱃돈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현재는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같습니다. 즉, 언제든지 사용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책,
우리가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 가운데 현재라는 책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의 책도 아니고 미래의 책도 아닌 현재의 책을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과거에 어떤 것을 이루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받을 상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일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말합니다. 훗날의 완성을 위해 오늘을 살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면서 걱정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어떠했고 왕년에 내가 어떠했고를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화려한 과거를 가진 바울이었지만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거의 영광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마실 물이 없던 그때, 먹을 것이 없던 그때,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따라오던 그때, 홍해가 자신들의 앞을 막아서던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살만했는데, 그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그때는 목마르지 않았는데, 심지어 잘 살았다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좋은 땅과 자유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영광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세요. 몇 해 전에 수출이 좋았고 수입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썩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올해도 여전히 과수원을 돌보시고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얼마의 소출이 생겼고 얼마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올해도 그것과 똑같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소출은 생기기 때문이고요,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한 날짜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며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신앙이나 과거의 경력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 2022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가졌던 다짐들을 보면 어떤 것은 잘 이루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지 못했을지언정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쥔 돌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던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던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입니다. 평범함 속에, 실패 속에, 지나간 성공 속에 묻혀 있던 삶에서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돌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과거가 어떻든 미래가 어떻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태되어 잊혀지게 됩니다. 종종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내가 더 이상 뭘 배우겠어.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교회 봉사를 오래 했는데 내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1998년에 103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박 목사님은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의 사역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서 주어진 삶에,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부모님께 문자를 하나 받으셨어요. 그것을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 연세가 몇 세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선생님의 연세가 올해로 자그마치 67세세요. 안 놀라시네요. 네, 67세 정도는 아직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그마치 67세신데요. 이 선생님이 학부모님으로부터 그 문자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67세 연세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계세요. 공유하신 문자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땡땡이 엄마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땡땡이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땡땡이 엄마예요. 땡땡이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주일날 십자가 선물도 주시고 얼마나 예쁘던지요. 보고 또 보고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아요. 항상 선생님 깊은 사랑에 감사한 마음 가득해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는 선생님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표대는 꼬린 지점과 같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뛰는 지점이죠.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4년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금메달 한 번 땄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운동하고 다음 올림픽과 또 월드컵,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 진출에 좌절했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되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며 포기했던, 또 무기력했던, 실패했던, 혹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던 우리의 과거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반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이 알려주는 세 번째 방법은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만났던 영광,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은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핑곗거리가 많은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위로할 그럴듯한 변명을 생각해내는데 열을 올린다.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에만 몰두하고 앞으로 일어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바라보며 걱정만 한다면 핑계만 대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를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갈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통해 우리도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은 아니요, 아니라, 아니하고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 의의 면류관은 현재라는 책을 잘 쓰고 앞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책을 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시작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힘을 다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단거리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각자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하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그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쓰임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의 헛된 꿈을 꾸는 것보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상황이 좋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늘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좋았던 때만 기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름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과거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되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꼴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의 상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